안티오키아 교회가 제가 있습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안티오키아 교회가 유다 지방의 신자들을 돕고 거무적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내려와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가보스라는 이가 나왔었고 장차 올 세상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성령의 힘으로 예고하였다. 그 기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험금을 보내기로 조리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그것을 바르나바와 사울 편의 원로들에게 보냈다. 예. 오늘 본문은 안티오키아 교회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넘어서 실제로 다른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로 성숙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내려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가보스라고 하는 이가 성령의 힘으로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을 예고하죠. 그러자 안티오키아의 제자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고, 그 결정을 실제로 실행해서 바르나바와 사울 편에 원로들을 보냅니다. 말씀, 그리고 애언, 분별, 결단, 실행이 한 줄로 쭉 이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본문으로 드러나 있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한다면 사랑이신 주님, 현존하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 예언의 말씀을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않고 공동체의 결단과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지게 해주신 주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는데 멈추지 않으시고 그 미래를 준비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도 두려움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형편에 따라 나누고 말뿐만 아니라 실행으로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주님의 현존이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봉사와 봉헌과 섬김과 애언과 순종 안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렵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건 단지 몇 사람이 방문했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분별이 교회들 사이에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죠. 교회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교회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 이어지는 몸입니다. 현존은 한 지역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세상과 세상 사이를 오가며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하가보스는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의 힘으로 예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목적이 있죠. 성경의 예언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공동체를 준비시키기 위한, 공동체가 지금을 살도록,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살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은총의 경고입니다. 하느님은 장차 닥쳐올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을 미리 알려 당신 백성이 사랑으로 대비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은 지금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이 순간 일어나고 있으니까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그리스도는 미래를 두려움으로 봉쇄하지 않고 준비와 책임으로 열어주십니다. 늘 깨어 있어라.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본문은 하가보스의 예언이 개인적 추측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는 세상의 불안을 퍼뜨리는 집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 모두가 현실을 분별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그 현실이 곧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드러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막연한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가올 책임을 충분히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에서 멈추지 말고 성령 안에서 시대를 잇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가보스의 말을 들은 안티오키아 교회는 공포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이냐라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들 목부터 챙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애언은 공동체를 움츠리게 하지 않고 사랑의 결단으로 이끌어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사랑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현존은 불안을 확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연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함께하는 방식으로, 더불어 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매우 따뜻하고 깊이 있는 공동체의 가르침이잖아요. 공동체는 모두 똑같은 액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다르다고 해서 책임에서 제외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이 가지는 이는 많이, 적게 가지는 이는 적게, 그러나 모두와 함께 다 온전하게 참여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나눔입니다. 사랑은 지금 나누는 거고 여기서 나누는 거고 이 순간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은 획일성이 아니라 형편을 존중하는 공정함 속에 완성됩니다. 사랑은, 현존은 차이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곧 평등이고 평등이 곧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평등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나는 일이지만 그 영원한 생명으로서 드러난 그 모든 차이는 바로 현존을 통해서 드러내기에 차이는 곧 평등, 하느님의 생명과 일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부담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 형편 속에서 스스로 차이를 온전히 존중하면서 기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안티오키아 교회는
자신들이 직접 위협을 받기 전에 유다 지방의 형제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깊은 영적 성숙이 있죠. 이방인 중심의 안티오키아의 교회가 유다 지방의 형제들을 돕는다는 건 복음으로 새로 태어난 공동체가 그 뿌리가 된 교회, 유대 교회를 사랑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민족과 지역을 넘어서는 연대, 복음을 통해 연결된 형제에는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지역만 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교회의 아픔까지 품는 몸입니다. 보통 교회를 뭐라고 그래? 교회를 하느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내 자신이 곧 교회인 거죠. 지금 현존을 사는 존재 모두가 교회입니다. 29절의 결단은 30절에서 곧바로 시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라는 표현은 짧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많은 공동체가 좋은 뜻을 품고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티오키아 교회는 예언을 듣고 결의를 하고 실제로 보냈습니다. 성숙한 신앙 공동체, 현존을 사는 신앙인은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나아갑니다. 현존은 결심으로만 있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순종하고 구체적인 삶을 나눔으로써 그 현존의 삶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구호헌금은 바르나바와 사울 편에 원로들에게 보내집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랑은 질서 있게,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사랑 그러면 교회가 따로 무슨 건물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존이고 교회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내가 곧 교회고, 현존 그 자체가 교회고, 현존을 사는 그 모든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현존의 교회는 사랑으로 질서 있게 그 현존을 서로 나눕니다. 무작정 흩어지는 선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책임감 있게 흘러가지요. 여기서 바르나바와 사울은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현존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축복이, 하느님의 자비가 흘러 넘치도록 하는 사랑의 통로, 그리고 은총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개인에게 흩어지지 않고 원로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는 교회의 나눔이 공동체적 질서와 책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있지요. 사랑은 뜨거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래 지속되려면 질서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눔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책임 있는 구조를 통해서 열매 맺는 교회, 현존을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 주는 하느님의 현존의 7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함께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은 미래를 알려 공동체를 준비시킵니다. 하가보스의 예언은 공포의 도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삶으로써 미래를 준비시킵니다. 현존은 예기치 못한 고난을 그냥 허락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금을 살도록 하고, 미리 여기를 살도록 하고, 이 순간 하느님의 사랑으로
삶으로서 바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는 대비로 나타나는 현존입니다. 하느님의 두 번째, 하느님은 애언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정보가 아니고 안티오키아 교회는 애언을 들은 뒤에 곧바로 나눔 실천으로 나아갑니다. 현존은 말씀과 함께 삶으로 이어지는 자리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나눔은 삶을 함께 더불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하느님의 공동체를 연대로 묶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예언자, 그리고 안티오키아의 제자들, 그리고 유다에 사는 형제들, 그리고 바르나바와 사울, 원로들이 모두 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고립보다 연결, 분리보다 연대를 낳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거지요. 네 번째로 하느님은 각자의 형편, 차이를 존중하십니다. 저마다 형편에 따라 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의 나눔이 강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존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사랑은 일률적 강조가 아니라 각 사람의 삶을 아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로 하느님은 실행하는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결의만 하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실행한 안티오키아 교회는 믿음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현존은 좋은 생각보다 실제 순종 안에서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로 하느님은 섬김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중심인 안티오키아 교회가 유대 형제들을 돕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복음이 만든 진짜 하나됨으로 드러납니다. 민족과 지역과 배경을 넘어서 섬김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표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일곱 번째, 하느님은 말씀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완성해 나가십니다. 안티오키아 교회는 이미 가르침을 받고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는 공동체가 됩니다. 현존은 말씀과 사랑이 한 몸이 되는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본질은 준비시키는 사랑이죠.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를 맞는 능력의 과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을 살게 하시고 여기를 살게 하시고 이 순간을 살게 함으로써 미래를 준비시키는 돌봄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하가보스의 예언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는 예언을 들을 때 호기심을 채우는 대신 어떻게 지금을 살지 응답하는 공동체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여기를 살지, 어떻게 지금을 살지, 어떻게 현존을 살지, 이게 고민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예언이 드러내는 공동체죠. 안티오키아의 교회의 성숙을 보면 교회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받고 자라는 교회로 등장했고 27절에서 30절에서는 다른 공동체를 돕는 교회로 자라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성장의 단계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하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현존 공동체는 받는 교회에서 흘려보내는 교회로 성숙합니다. 나눔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본문의 헌금이 원로들에게 전달됐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의 질서를 가질 때 더 오래가고 더 넓게 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교회도 선한 의도로만 머물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와 책임 있는 전달을 갖추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사도
사도 바울과 바르나바는 이전 단락에서 가르치는 자로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나눔을 전달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제 사역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된 현존의 복음은 입으로 전해지고 손으로 실천으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위기의 소식을 들으면 먼저 두려워하거나 자기 보호로 자기를 보호하기에 쉽습니다. 그러나 안티오키아 현존을 사는 공동체 교회는 어려움 예고를 들었을 때 사랑으로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바로 그런 반응을 배우고 있는지 둘러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나누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차이가 곧 평등이요. 평등이 곧 차별이라고 하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마다 형편에 따라 함께 고백하는 교회. 이게 사도와 유다 사도가 함께 같이 가는 지금을 사는 현존교회의 형식이죠. 유다에 사는 형제들의 필요를 안티오키아의 교회가 자기 문제처럼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이 바로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 한 생명이라는 사실,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세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분별하는 것과 실제 재정을 모아 전달하는 일은 둘 다 아주 중요하지요. 기도만 하고 끝나거나 실천만 하고 영성이 없는 건 둘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실천과 영성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바르나바와 사울처럼 공동체의 사랑을 전달하는 신뢰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자비의 통로, 은혜의 통로, 그리고 은총의 통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음을, 내가 곧 사랑 자체임을, 내가 곧 사랑 덩어리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존을 사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사랑으로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누구에게 믿을 만한 다리가 되고 있는지를 돌볼 필요가 있죠.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흘려보내는 신앙. 이게 안티오키아 교회가 보여준 증언이지요. 말씀을 교회에서 현존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란 뒤에 이제 나누는 교회. 우리의 은총도 받기만 하는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누군가에게 은총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라 하는 말씀이죠. 사랑은 즉흥성만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투명함과 책임과 신뢰와 전달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세우는 일, 이것도 바로 영적 사명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은 아주 짧지만 매우 깊이 있는 본문이죠. 예언자들이 오고 하가보스가 성령의 힘으로 기근을 예고하고 안티오키아 교회는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응답하고 저마다 형편에 따라 구호헌금을 보내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하는 이 모든 흐름은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미래를 알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실천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교회가 나누는 교회가 될 때, 애언을 받는 교회가 연대하는 교회가 될 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이 펼쳐지는 것들을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흘러가지요. 제가 늘 산책하면서 보는 영상 강물도 흘러가는 강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을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늘 강처럼 물처럼 흘러가고 있다. 흐름 속에 있다. 그러는 거죠. 만약 강물이 완전히 멈춘다면 더 이상 강이라고 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강이 흐르지 않으면 강이 아니죠. 성령도 흐르지 않으면 성령이 아닙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존재로 생각하지만 사실 몸과 마음도 매 순간 변하고 있죠. 세포도 끊임없이 교체되고 생각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감정도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얘기하죠. 우리 인간의 세포가 60조 가까운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매 순간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6개월이 되면 지금 있는 이 세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100일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그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기다릴 만큼 3개월이면 3, 3은 9, 거의 3개월, 4개월 가까이가 100일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 전체가 바뀌어지는 그 시점까지 기도한다. 이렇게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게 이제 100일 기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믿는 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와 다음 순간의 나도 다릅니다. 방금 전과 지금 이 순간의 내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뒤에 변화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론적으로 삶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삶은 세상은 늘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지면서 변화의 연속을 경험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실제란 없습니다. 여몽환포영이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실상을 보는 겁니다. 모두 다 그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변화 그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발견되는 것은 오직 생멸 변화뿐이지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변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화, 감정이 피어오르고 가라앉는 변화, 이게 바로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고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는 것. 이 무상한 변화를 통해서 절대 불변인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키아 공동체가 자신 안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유대교회에 흘려보내는 일,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 존재가 존재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존재는 변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변화가 존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곧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나이를 들고 그리고 삶이 지긋하게 넘어서가는
황혼기에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죠. 젊은 시절에는 자신이 단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건강도 있고 미래도 있고 꿈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역할도 자신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 둘씩 상실합니다.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전만큼 기억이 또렷하지 않고 몸은 쉽게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씩 떠나고 평생 붙들었던 살았던 명예도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에고는 자아의식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주던 그 확고함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무상함, 그 변화의 무상함은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거죠. 사실 무너지고 있는 것은 본체가 아니라 본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지위도 역할도 모두 잠시 형성됐다가 사라지는 조건적 현상들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나라고 이렇게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것이 무너질 때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무상을 깊이 통찰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보입니다. 젊음이 사라지는 것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의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의 표현입니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는 것도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도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 은총의 표현, 자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졌다,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가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이 이제 드디어 있는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변하지 않는 어떤 개념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변하죠. 변하지 않는 것은 이미 생명을 잃은 것이고요. 따라서 변화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가 계속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향해 움직였고 이방교회가 다시 유대교회의 헌금과 봉헌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현존을 고요함이나 안정감 속에서만 찾으려 하지요. 그러나 성서는 오히려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사 속에서 하느님을 증언했지요. 구약에 보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느님 함께 하셨죠. 현존하시는 하느님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은 포로 생활의 한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하느님이 바로 성서의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정지된 실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변화를 거부할 때가 아니라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황혼기의 삶, 늙음의 삶, 이제 인생의 끝무렵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은총의 기간을 갖습니다. 젊음의 확신이 무너지고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점점 줄어들 때 우리는 비로소
원래부터 있는 이 존재 자체, 하느님의 현존 자체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영산강 새벽 산책길을 함께 떠나볼까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제와 다른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산강 물결이 쉼없이 흐르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변하는 산을 볼 때 우리는 무상의 현장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무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생멸 변화하는 그 무상이 허무가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춤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 생명의 춤을 닐라라고 그러거든요. 닐라. 춤을 춘다. 존재의 춤, 생명의 춤. 존재가 그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춤추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피어나는 꽃이 내일 질 것이기에 더욱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영원하지 않기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 끝날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 더욱 빛납니다. 그래서 이 무상함, 변화, 생명의 생멸, 변화, 성주, 개공, 그 모든 것들은 절망의 교리가 아니라 깨어남의 도구마입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삶이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무쌍한 이 무상은 본체를 가리는 장막이 아니라 무상 자체가, 변화 그 자체가 본체를 드러내는 하느님을 드러냅니다. 떨어지는 낙엽이 곧 본체이고 흐르는 강물이 본체이고 늙어가는 몸이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본체이고 순간순간 새롭게 펼쳐지는 지금 여기에 이 삶이 우리 삶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한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만납니다. 하느님은 변화 너머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변화 자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무상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느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함께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다가올 기근을 미리 알려주시고 당신의 백성이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직도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움과 계산에 먼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사랑으로 결단하게 하소서. 안티오키아 교회처럼 저희가 형편에 따라 기쁘게 있는 그들의 삶을 나누게 하시고 좋은 뜻만 품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삶 자체가 곧 하느님의 현존이 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은총을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총을 흘려보내는 은총의 통로, 축복의 통로, 자비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바르나바와 사울처럼 사랑을 전하는 신뢰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당신의 현존이 우리의
이 현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섬김과 연대 안에서도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